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는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느 날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좀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차라리 하루에 몇 장씩 쓰라고요. 한 장씩 쓰면 100원씩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하죠. 무려 용돈을 주신다는데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성경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꾀를 쓴다고요. 그 신약 성경이 조금 스티커가 얇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착 폈습니다. 이제 성경을 쓰려고 자세를 딱 잡았는데 그 내용을 쓰려고 보니까 족보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것만 반복하니까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진짜로 하루 만에 성경 쓰기를 접었어요. 그만큼 족보는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성경 말씀 속에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냥 읽고 넘어간다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만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족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무척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윗을 통해 왕조를 이룰 때까지의 시간도 결코 짧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왔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셨고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긴 시간이 지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께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세대가 지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결코 허투루 끝나지 않는 언약. 아무리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도 돌아놓고 보면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던 언약.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들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움 중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1.1회까지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주십니다.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분명히 그 걸음은 약속된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족보 속에는 자격 없는 사람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베라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어서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으면서 굳이 어떤 여인에게서 아이가 나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족보에 나온 이름들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여인들은 이 복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6절 말씀에도 또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지금까지 나온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네 사람 모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자격이 없거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를 잇기 위해 창녀로 변장을 했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라합은 어떤가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이 사람입니다.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룻입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한 경험이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흠결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죄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려고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했잖아요. 어떻게 보더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되기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본다면 5점, 예수님의 발목을 잡을 만한 존재로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허물을 가리지 않고 족보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격 없는 사람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에 안고 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작고 초라해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심지어 죄 때문에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다시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자격 없는 사람까지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심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족보에는 역사를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새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4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패를 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기까지가 14대였습니다. 이후에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존재가 14대를 지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굴곡진 시간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열심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견인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요. 내 욕심과 내 환경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향하는 이정표이자 마침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나는 예수님께 메인 자라는 걸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낯설고 어려운 족보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열심, 자격이 없는 자라도 품어 안으시는 열심, 그리고 역사를 꿰뚫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열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메어 놓으셨고 이 삶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길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쉬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하는 그 손길로 아픈 곳, 괴로운 곳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삶의 빛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발등에 불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